우리가 3년째 이곳 이천 민주화운동 기념공원에서 전교인 수양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증언 제목이 교회와 나 만남과 사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전교인 수양회 주제와 제 설교 제목이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증언이 이번 수양회 주제 발제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제 증언이 성경 공부 같다고 그런 볼멘 소리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어렵다, 재미없다, 은혜가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알아듣습니다. 근데 제가 가진 재주가 그거밖에 없어서 저희 집사람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한식 요리하는 요리사한테 서양 요리를 요리하는 것 같이 불가능한 요구를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노력을 하긴 할 텐데 얼만큼 고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오늘은 좀 미리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릴 것이 이게 주제 발제 같은 형식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어렵고 재미없고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덜 지루하시라고 자료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화면을 좀 내려주시겠어요? 예. 이게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예. 예. 먼저 밝힐 것은 이 멋진 프레젠테이션은 조나단 목사님이 수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매주 만들라고 저한테 하지 마십시오. 이거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설교를 다 준비하고 원고를 또 따로 준비해야 되니까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렇지만 약간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졸지 마시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보면 지금 2018년 전교인 수양의 주제가 교회와 나 만남과 사귐인데요. 하나 넘겨주실까요? 이게 2016년 전교인 수양의 주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함께 갈 세기를 묻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전교인 수양회가 매번 교우들과 함께 우리 교회의 청사진을 함께 그리는 그런 시간과 기회로 활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부임 첫 해인 2016년에는 이 함께 갈 세기를 묻다 이런 제목으로 수양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새로 왔으니까 우리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 한번 서로 의논해 봅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 하에 우리 교회 오늘 즉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분석했고요. 이에 기초해서 내일 즉 우리가 나아갈 목표와 비전을 설계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결과물이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교인 수첩에 실려 있는 실천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결과물이 두 가지인데요. 신앙 고백은 우리가 매주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보에 있으니까 제가 따로 소개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 실천 선언이라는 걸 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교인 수첩 보면 지금 그 2017년도 그렇고 2018년도 그렇고 교인 수첩 제일 앞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하면요. 제가 재주가 없어 그걸 못 만들었는데요. 지금 7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참여하고 연대한다. 우리 교회는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 교회는 생명살림과 탈핵을 위한 운동에 앞장선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 일꾼을 기른다. 우리 교회는 해외와 지역 사회의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 우리 교회는 교회 개혁을 위한 실천에 동참한다. 우리 교회는 교회 운영에 청년을 참여시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제가 서울제일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교우들과 함께 나아갈 목회의 전반적인 방향이었습니다. 작년 2017년 주제는요. 넘겨보시면 함께 세기를 걷다였습니다. 이제 세기를 찾았으니까 이제 같이 걸어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큰 밑그림 청사진을 그렸다면 작년에는 그 위에 색칠을 했습니다. 그 색칠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4개의 분과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토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회보 발간 및 홈페이지 개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농촌 자매교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이야기도 했고요. 세 번째로 지역사회 소외계층 선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선교 및 친교 강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련회를 하면서 어떻게 할까, 주제를 뭘로 정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고민 끝에 교회와 나 만남과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이제 지난 2년간 우리 교회가 나아갈 새 길을 찾고 또 그 길을 열심히 걸어왔다면, 이번에는 잠시 가던 길을 좀 멈추고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또 함께 길을 걷고 있는 내 옆에 있는 교우들을 좀 살펴보자, 이런 취지에서 저런 주제를 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길동무가 된 것은 서울제일교회라고 하는 예수를 따르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이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에 놓고 나와 이웃을 성찰하고 만남과 사귐도 갖자는 취지에서 주제를 교회와 나 만남과 사귐이라고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택한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 때문입니다. 몇 가지 통계 자료를 볼 텐데요. 첫 번째 자료를 볼까요? 좀 외부 식구들도 있어서 좀 약간 창피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냥 우리 현실이니까. 저기 제목이 보면 2018년 주일 예배 출석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에 있는 파란 꺾은 선 그래프는 유치부와 어린이들 숫자입니다. 출석 숫자 4명, 9명, 9명, 5명 이렇게 되죠. 저 중간에 있는 녹색은 어른들, 성인 출석 숫자입니다. 70명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꺾은 선 합니다. 저기 보면 어린이가 가장 많이 왔던 주일은 저게 아마 6월 셋째 주일이고요. 11명이 왔고요. 제일 적게 왔던 주는 8월 첫째 주일인데 3명밖에 안 왔습니다. 어른은 4월 첫째 주일 날 81명이 왔고요. 그리고 제일 적게 온 거는 이 8월 둘째 주일인데 56명밖에 안 왔습니다. 무려 81명과 56명의 차이를 빼보면 25명이나 됩니다. 많이 안 오셨죠? 어른이 많이 온 날 최고 출석률을 보여서 90명이 출석했고요. 또 제일 적게 온 날 최저 출석률을 보여서 6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밑에 보면 어린이 평균 7명, 성인 평균 69명, 전체 평균 76명이 출석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보다 조금 늘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6월 달부터 저 꺾은 선 그래프가 밑으로 좀 향했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6월 첫째 주서부터 지금 8월 셋째 주일까지 평균 이하로 떨어진 주가 더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거의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개근을 하는 우리 김상래 권사님, 또 박신영 집사님, 백규혜 집사님, 이광희 교우님, 이런 분들이 본인 또는 가족의 병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결석한 것이 아주 결정적인 이유고요. 그것 때문에 또 가족들도 덩달아 결석해야 됐던 이유도 있습니다. 이렇듯 갑자기 떨어진 출석률 때문에 우리 교회 현실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료를 볼까요? 다음 자료는 현재 우리 교회 전체 등록교인 현황입니다. 어린이서부터 어른까지 몽땅 다요. 그래서 전체는 148명이고요. 그 중에서 남자가 84명, 파란색, 여자가 64명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무려 20명이 많은데요. 보통 이게 일반 한국 교회는 여자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좀 반대로 됐습니다. 그 다음 자료를 보면 나이별로 분류해 봤습니다. 역시 파란 건 남자고 빨간 건 여자인데, 일단 지금 50대와 60대가 29명, 28명으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40대가 좀 적고 30대, 그 다음에 70대, 80대, 그 다음에 이 1세에서 9세 이 순서로 나갑니다. 제가 어떤 신문을 찾아보니까 예당 통합교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인데, 그 교단이 이렇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40대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 교인 중에. 그 다음에 50대가 그 다음이고 30대가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국교회 일반 교회는 40대
40대, 50대, 30대 순으로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50대, 60대, 40대는 적고 30대 순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한국 교회에 비해서 우리 교회가 좀 노령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0대가 특히 약한 것이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는 잠깐만 앞에 자료를 보실래요? 앞에 자료에 총 등록 교인 수가 148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음 넘겨 보면 갑자기 총 인원수가 117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31명의 허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교족부에서 도저히 제명은 못하지만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다 아실 겁니다. 우리들의 가족들이니까 그분들이 우리 교족부에 있어서 제명은 못하지만 차마 그 부모님과 형제 자매 때문에 제명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교인이 아닌, 그래서 한 번이라도 올해 들어서 출석한 사람을 다 따져봤더니 117명이었습니다. 이걸로 따져보니까 이것도 역시 여자보다 남자가 많기는 한데요. 이 남자가 65명, 여자가 52명이니까요. 제일 많은 것은 50대가 역시 많고요. 그 다음에 한 명 차이로 60대였습니다. 여기는 30대도 왕창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30대의 허수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아까는 이 30대가 40대에 비해서 좀 많았는데 30대에서 숫자가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50대, 60대가 중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는 좀 더 약간 좀 그런데요. 이게 출석률이 30% 넘는 교인들만 뽑아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1월 첫째 주일서부터 8월 셋째 주일까지 모두 총 33주였는데 10번 이상 나온 사람들만 추린 겁니다. 그러니까 10번 이하로 나온 사람들이 또 117명에서 한참 빠져나가서 그 32명이 줄어들어서 또 32명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이제 85명으로 또 우리의 출석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제 거꾸로 교회에 그래도 제대로 3분의 1이라도 나오는 사람을 따져보니까 50대가 아니라 60대가 더 많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남녀의 비율이 여기서는 또 비슷해졌습니다. 43명, 42명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10대가 몽땅 다 우리 주일학교가 다 남자애들밖에 없는 걸 보면 사실은 어른들을 보면 여자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회, 한국 교회하고 뭐 사실은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의 10년 뒤의 미래를 바라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는데 하나 자료를 좀 더 보겠습니다. 이 출석률이 30% 이상인 교인 중에서 직원 및 그 가족을 한번 제외해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교회에서 사임을 하면 서울제일교회를 못 다닐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나 저희 집사람 같은 사람이 빠지는 거죠. 뭐 하여튼 교회에서 월급 받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빼봤습니다. 그러니까 15명이 빠지더라고요. 좀 많이 빠지던데, 그래서 우리의 순수한 우리의 교인들이 70명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조금 더 60대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그대로 10년 뒤에 우리 현실로 바뀐다 그러면 지금 60대는 70대가 되고, 그러니까 90대는 100대가 넘고요. 80대는 90대. 그다음에 이렇게 다 10년씩 밀린다고 생각하시면 10년 뒤의 모습이 우리가 변화가 없다면 얼마나 더 고령화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한번 뭐 참고하시라고 제가 뽑아봤고요. 여기 보면 이제 40대가 좀 이제 굉장히 적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회학적으로 보면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에 다다르면 고령화 사회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에이징 사회인데요. 한국말로 쉽게 하면 고령화라고 하는 것보다 늙어가는 사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7%, 65세 이상이 7%입니다. 이게 14%가 되면 에이지드 사회, 고령화된 사회입니다. 이미 늙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 14%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20%가 되면 포스트 에이지드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이게 이제 초고령화 사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 우리 교회 현재 인원이 65세 이상이 몇 명이나 될까? 그랬더니
39%입니다. 그러니까 40%입니다. 그러니까 20%만 넘어도 초고령화 사회인데 우리 교회는 현재 초고령화 사회의 2배, 초초고령화 교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생태계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말로 요약됩니다. 이런 사회는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구 절벽으로 인한 지속 불가능한 사회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새로 아이들이 많이 탄생해야 되는데 태어나질 않으니까 결국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시작하면 돌아가시는 인구를 태어나는 어린이들이 따라잡지 못해서 인구가 거꾸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지속 불가능한 사회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이 고령자들을 연금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사회 온갖 문제들이 지금 다 발생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도 아니고 고령화 사회인데 이제 고령 사회가 되어가는 그 중간에 있는데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뭐 이 정부가 뭐 연금 정책이 어떻다 저떻다 그렇게 말들이 많은데 이미 고령 사회를 넘고 초고령 사회를 넘고 초초고령 교회가 된 우리 교회가 문제가 없다면 그건 좀 말이 안 되겠죠. 이게 당연히 지금 이게 과연 이 고령화 사회에서 지금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초초고령 교회인 우리 교회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내부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문제를 보았어도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외부 사람이 보면 금방 눈에 띕니다. 제가 취임식을 할 때 한한상 장로님이 끝난 다음에 저한테 우리 교회가 너무 교인들이 노령화되어 있다고 향림교회에서 젊은 교인들을 좀 달라 그러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은 설교하며 저한테 취임식 때 축사를 하면서 그게 그냥 한눈에 딱 보인 거죠. 거기 손님도 섞여 있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래서 이제 비슷하게 우리 세교인 윤주상 권사님이 지난 1월에 우리 교회 회보에 가칭 미래준비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글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 새로 오셨더니 그게 너무 뻔히 앞이 보이는데 우리 교인들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아마 그런 글을 쓰셨을 거고 이제 그게 1월 달에 제기하셨지만 아직 공론화되지 못했었는데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이제 공론화할 때가 이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고령 사회가 된 원인은 꼭 우리 교회 내부의 문제점 때문만은 아닙니다. 앞서 밝혔듯이 이미 우리 사회가 오래전부터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원인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야지만 그 아이들이 커서 그 교회를 다니는 그런 이제 것이 가능한데 아이들의 그 출산이 적어지니까 주일학교 숫자가 줄어들고 그것이 이제 성인 숫자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노령화 속도나 한국교회 일반의 노령화 속도보다 우리 교회의 노령화 속도가 더 빠른 것은 아주 큰 문제입니다. 또 교인 감소는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매년 9월에 각 교단 총회가 있는데요. 여기에 보고되는 통계를 보면 모든 교단이 교인 감소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수만에서 수십만 명입니다. 1년에 한 교단마다 수만에서 수십만 명이 줄어듭니다. 그 원인은 앞서 밝힌 저출산이라는 환경적 요인도 크지만요.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 실추도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교회 세습 문제를 비롯해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태극기 집회, 그 다음에 차별 금지를 반대하는 집회, 그러니까 차별하자는 집회죠. 이런데 이제 동원되는 극우 집회가 개신교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 그 다음에 최근에 미투 운동으로 표면화된 목회자의 그런 성추문이나 성폭력 문제, 이런 등등은 정말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기에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인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하게 됐고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도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자기가 다니던 교회를 안 나가게 되어서 이제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이 양산되기 이르렀습니다. 더구나 유럽의 경우를 보면요,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되면요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빌지 않아도 사회복지제도가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회가 국민소득 3만 불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겠죠. 우리도 세계에 속해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에 이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살게 된 이유도 있지만 인구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이유도 있습니다. 하여튼 3만 불이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내외적인 원인에 의해서 교인 감소는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한국교회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대책도 안 세우고 가만히 있으면 일구절복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속 불가능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곧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속도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우리 교회가 먼저 지속 불가능해질 것이란 것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우리 사회는 이제 겨우 고령화 사회, 고령화 되어가는 단계에 있다면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초초고령화 사회로 넘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서울제일교회가 멀지 않은 장래에 문을 닫게 되어도 문제가 없겠느냐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문 닫는 교회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아주 역사가 오래된 그런 좋은 교회가 교인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처음에는 혼자서 담임 목회자를 총빙할 수가 없어서 두 교회가 한 목사님을 총빙해서 공동으로 목회를 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보통 예를 들어서 오장동에 있는 서울제일교회를 목회하면서 저기 명동에 있는 향림교회 목회를 같이 하고 이런 형태로 처음엔 버팁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버틸 수 없으면 결국은 교회를 문 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교회가 없어지고 한 교회를 통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차이는 뭐냐면요, 미국 교회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목회자를 청빙 못하는 게 아닙니다. 돈은 있는데 그 목회자가 목회할 성도가 없는 겁니다. 10명, 5명 이하로 떨어지니까 월급을 다 줘도 그걸 이제 교회를 유지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돼서 이제 그 교회를 통합하는 겁니다. 어떤 단체가요 계속 유지되려면 거저되는 것은 없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기여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교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교회는 세상에 아무 교회도 없습니다. 근데 보수적인 교회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런데도 문을 닫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수교회보다 기도나 출석이나 헌금이나 봉사나 선교에 열심히지 않으면서 우리는 끝까지 영원히 이 교회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꿈 깨십시오.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교회가 사라지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교회가 점점 세상에서 줄어들어서 이제 내가 옮겨 다니다 마지막 다닐 교회도 남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운동의 맥이 끊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더 좋은 세상으로 바꾸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실현될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점 지금 환경 파괴로 인해서 지구의 이 온난화라든가 이 지구의 기후 재앙을 막을 수 없듯이 이제 정말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접어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민을 가면요, 처음에 미국에 가면 공항에 도착하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처음에 도착하면 집도 얻어야 되고 하다못해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공항으로 나를 데리러 와서 나를 이렇게 픽업해서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며칠밤 재워주면서 집도 좀 얻는 거 도와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슈퍼마켓인가 여기 가서 장을 보십시오, 은행은 이렇게 개소하십시오, 전화는 이렇게 놓으십시오, 이걸 안내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렇게 엄청난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제 더 이상 그런 도움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황망한 이런 벌판에 남의 나라 같은 데 떨어졌을 때 교회의 도움 없이 신앙을 유지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울 텐데 그것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교회가 없어도 다른 교회 가면 돼, 이런 생각은 굉장히 안이한 생각이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정말 이제 이 위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겁주는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위험하다는 경고를 많이 했는데,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지금 너무 늦지 않게 그냥 여기서 기죽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이제 문제를 알았으니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드린 겁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7, 80년대 그 어려운 시기도 견디지 않았습니까? 80년대 중부사 앞에서 세상에 어떤 교회가 야외에서 6년 동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폭염 속에서도 비 속에서도 눈보라 속에서도 그 교회를 지켜온 교회입니다. 이런 정도의 시련과 역경쯤은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능력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뜻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열심을 다하면 우리가 이 처해 있는 문제를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증언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인데요. 주보를 좀 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모섬의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에 각각 주신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에베소 교회에 다음과 같이 칭찬을 합니다. 2절 3절을 보면요, 나는 내가 한 일과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장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은 꼭 우리 서울제일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7, 80년대 우리가 겪은 일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나는 너희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칭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곧바로 나무람으로 이어지는데요.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했던 수고가 그 시련과 역경을 이겨낸 것이 미래까지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경고입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전의 열정을 갖고 하던 일을 다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제일교회 재단에 있는 촛불을 그냥 두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양회에서는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가 열정을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소소영 집사님이 감명 깊게 기도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렇게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수량의 주제가 교회와 나 만남과 사귐입니다. 그리고 수량의 준비위원회는 우리 각조가 토론할 제목을 4가지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나에게 서울교회란, 서울제일교회란, 조금 이따 넘기시고요. 그냥 두세요. 두 번째는 지금 나의 기도 제목은,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이것은 좋아요, 이것은 싫어요. 네 번째는 우리 교회를 위해 내가 할 일은, 이렇게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각 조에 각 연령별로 다 앉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1명,
마리아의 한 명, 마르다의 한 명, 에스더의 한 명, 루터의 한 명, 바울의 한 명,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들어가실 건데요. 청년회까지 다 들어가실 건데, 이렇게 세대를 초월해서 여러분들이 각 조에서 이 네 가지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초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관전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울제일교회는 저기 있고 나는 여기서 구경하면서 서울제일교회가 이것은 잘 됐어, 이것은 못 됐어,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렇게 남의 얘기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아까 첫 번째 주제 어디 있어요? 예, 나에게 서울제일교회란 이 질문의 초점은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서울제일교회에 어떻게 첫사랑을 나눴는지 그것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회복해 보자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제일교회는 어떤 교회다, 이런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서울제일교회는 어떤 교회다, 어떤 의미이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죠. 지금 나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정말 매주일 열심히 출석하는 분들이 85명밖에 안 되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는 이름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교우가 어떤 배경과 어떤 기도 제목이나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 교회의 특징은 사실은 대형 교회하고 달리 서로에 대해서 남의 집안 이 밥숟가락 숙개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요일만 잠깐 시내교회에서 만나서 서로 그냥 목례만 하고 각자 이렇게 아는 사람하고 이렇게 하고 지내고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왜 지난주하고 다르게 이번 주는 얼굴이 밝은지 얼굴이 어두운지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지 말고 가족처럼 식구처럼 서로에 대해서 알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것을 나누었다고 해서 일주일에 2번 만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우리가 서로의 사정에 대해서 좀 관심도 갖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도 하자,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그리고 우리가 이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한 다음에 7명의 조원들이 다 토론을 한 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서로가 제기했던 내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토론은 우리 교회 이것은 좋아요, 그러나 이것은 싫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겁니다.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올 텐데요, 담임 목사 흉을 봐도 됩니다. 조금만 보십시오. 근데 너무 상처받지 않게 너무 살살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내가 무엇이 좋아서 이 교회를 다니는지, 하지만 내가 이 교회에 이 점은 좋아서 다니는데 이 점은 부족함을 느낀다 하는 것에 대해서, 부족이나 갈급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이야기해서 교회에 대한 서로의 이해도 높이고, 또 우리 교회의 개혁 방향도 함께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는 옳고 그른 건 없습니다. 나는 이게 좋고 나는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게 다른 점이 좋고 다른 점이 싫을 수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서로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우리 교회를 위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 질문은 뭐냐면,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교회의 부족함이 이런 것이라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는 자기의 의지 같은 것을 밝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 찬양이 부족해서 싫어요, 이렇게 말하면요, 거기로 끝나면 안 되고, 나는 우리 교회가 찬양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몇몇 친구들과 찬양팀을 만들어서 예배 전에 찬양을 인도했으면 좋겠어요, 난 이것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나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중보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는 그러면 몇몇 사람들 모아서 중보기도팀을 인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전평을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에서 이 서울제일교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뭔가, 이것을 꼭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조장들은 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유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네요. 그렇죠? 저게 지금 12시죠? 아니구나, 50분이군요. 예. 하여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다 다르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다른 지체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을 할 수 없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저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발 역할, 어떤 사람은 눈이나 코나 입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각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이 은사가 낭비되는 일 없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봉사하고 사용할 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서울제일교회의 은혜를 많이 입으셨다면, 그래서 이 교회에 고마운 마음이 있다면, 그래서 이 교회가 비록 내 자식은 자식 부모 말을 잘 안 들어서 이 교회 못 다닐지라도 남의 자식이라도 이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이 교회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무엇을 봉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는 세 가지 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경꾼, 말썽꾼, 일꾼 입니다. 여러분이 서울제일교회를 참으로 사랑하신다면 구경꾼이나 말썽꾼이 아니라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니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안 가진 재능을 가지고 활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일, 내가 기꺼이 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내가 내 사정이 허락한 한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서울제일교회와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각자 받은 은총의 선물을 바탕으로 해서 할 일을 찾아서 모두 그리스도의 충실한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프지만 우리 교회의 현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동안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갔던 문제지만 이제 그냥 넘어가기에는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와서 응답받은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수양회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함께 우리 교회에 대한 미래를 꿈꾸며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